소개받은 대로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미국에 있고요, 워싱턴에 있고, 거기서 이제 한 15년 동안 목회자들하고 평신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연구원에서 이제 신학교처럼 해서 이제 섬기다가 13년 전에 한국 교회를 좀 섬기려고 이제 겁없이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한국 교회가 좀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커지고, 그렇죠? 세계 최고의 큰 교회가 서울에 지금, 오늘 수원에 오니까 수원이 서울인지 서울이 수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좌우지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한 10개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건강하냐, 그리고 얼마나 성도들한테나 일반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냐. 물론 귀한 일들 많이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그때 신문지상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계속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럼 한국 교회를 섬길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저는 뭐 키도 작고 뭐 볼품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백만장자도 아니고, 제가 매년 13년 동안 오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나 연구원이 굉장히 부자인가, 아니면 목사님이 굉장히 백만장자인가. 이 비행기 타고 여름에 오는 거, 이게 비행기 값이 뭐 굉장히 비싸거든요. 제가 13년 동안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섬기려고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한 미국의 대부흥 운동의 그다음에 신학자를 우리가 직접 소개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본질에 충실한 신앙과 목회를 하자. 그래서 평신도까지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을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했지만, 그리고 그럼 평신도 분들을 누구를 소개할까 하다가, 평생 평신도였지만 목회자보다도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제가 강의할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대한, 아주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그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그러면서도 평신도 중에서 가장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누구냐? 흥미롭게도 C.S. 루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C.S. 루이스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C.S.를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를 할까? 작품을 할까? 아니면 전반적인 걸 할까?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루이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가 가졌던 어떤 고통의 문제, 우리도 사실 지금 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옷을 입고 주일날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아픔이 사실 있거든요. 남모르는 아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루이스를 빚어갔는지, 고통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루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나누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말 그대로 기쁨을 회복했는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희락,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희락주의를 회복했는지, 우리 성경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루이스의 이 고통과 기쁨의 천국 순례자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루이스를 빚어갔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 오셨는지, 이제 연세 받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청년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빚어가실 것인지를 우리가 동시에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수원성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 메시지 앞에 나갑니다. 성령께서 한 믿음의 선배를 빚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으실 건지를 돌아보는,
그리고 우리가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신음하는 거 있다면 성령께서 루이스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고통에 머물지 않고 그 아픔에 머물지 않고 그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경주, 주님 앞에 마지막 경주를 경주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들, 신음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귀한 성도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한테는 아마 이제 지금 유인물하고 파워포인트가 동시에 이제 갈 텐데 보시면서 같이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성경 그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그렇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형통과 고난이야, 그렇죠? 역설적으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예요. 성찰과 그 다음에 기뻐함. 성찰과 향유함, 인조이먼트예요.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 그대로 그 영광의 무게와 함께 우리가 당하는 지금 고난은 가볍다는 거죠.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의 관점이 이 땅의 관점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영광의 관점,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땅에서 아픔이 있죠. 개인의 아픔, 가정의 아픔, 그다음에 물질의 아픔, 또 자녀들의 아픔, 그다음에 직장과 비즈니스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들의 삶을 잘 보면요, 가장 아픔이 많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사회도 그랬고요, 성경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든 분들이 다 말 그대로 장밋빛 인생을 살았냐? 절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루이스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영국 사람이 있잖아요. 영국 사람이고 영국의 이제 대표적인 기독 사상가이고 20세기 최고의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 아이콘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어요. 한 대학도 아니고 두 대학의 교수예요.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일종의 기독교를 소개한, 그죠? 우리 특히 무신론자들, 믿지 않는 분들, 특히 믿는 자들까지도 해서 기독교를 잘 소개한 일종의 그걸 변증론자라고 그래요. 변증했던 아주 귀한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평생 평신도였어요. 33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주 삼삼할 때 나오죠. 삼삼할 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사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중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이 삼삼할 때가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 은혜 주실 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56세에 독신을 있다가 58세에 늦가기 결혼합니다. 근데 그것도 3년 반 정도 사시다가 3년 4개월 정도 살다가 이 목사님, 이 사모님이 캔서로 돌아갔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 아픔을 이제 경험하는 그러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분의 대표작은 순전한 기독교, 그 다음에 스쿨탭의 편지, 그 다음에 이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어린이 동화예요. 근데 어린이 동화가 아니라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루이스의 말년의 작품,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조이와 결혼하는 그 마지막 내용을 그 영화한 작품이 있어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 아텐보로 감독이라고 하는 명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잘 만든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루이스의 삶을 요약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는 안전을 택하지만 어른은 고통을 택합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특별히 이제 막 애들 키우는 그 젊은 어머니들 보면 우리 애들이 걸어가면 뭐야? 다칠까봐 애지중지하잖아요, 그렇죠? 애지중지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전주의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그렇죠? 신앙도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뭐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에 우리가 그냥 안전만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야? 고통까지도 예스하는 거지.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부형들처럼 그냥 안전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성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만 은혜를 받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원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픔이 있어야 때는 그 아픔을 통과해야 뭐야? 점프할 수 있어요. 제가 비행기를 매년씩 13년째 이제 타고 있잖아요. 매년 오는데 저희가 워싱턴에서 여기를 할 때 꼭 한 3, 40분 이후에 되면 뭐가 있냐면 제트기류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트기류가 있어요. 그럼 제트기류에 비행기가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막 흔들려요. 심하면 정말 흔들려요. 밥 먹을 때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파이럿의 기준으로 보자고요. 초짜 파이럿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지. 자기도 흔들리지. 근데 노련한 베테랑 파일럿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고통이 있을 때 초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뭐야? 고통 때문에 압도당해서 앞을 보지 못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들은 뭐야? 고통도 삶의 일부, 신앙의 일부, 성숙을 향한 하나님의 말 그대로, 그렇죠? 숨겨진 복인 줄 알고 인내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트기류를 넘어서 그 다음에 뭐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고통과 기쁨이라고 하는 건 루이스의 말 그대로 루이스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고통과 기쁨. 보통 루이스 얘기하면 다 기쁨만 얘기해요, 사실은. 근데 사실 고통과 기쁨을 같이 이해하지 못하면 루이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죠? 루이스가 옥스퍼드대 교수고 말 그대로 캠브리지대 교수고 나니아 연대기를 쓴 유명한 작가가 뭔 고통이 있겠어? 근데 잘 보면요,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의 얘기를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루이스를 통해서, 특히 전기를 통해서 고통과 기쁨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이런 순례자였다 하나님 앞에 그걸 돌아보면서 과연 이 루이스를 빚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실까 한번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첫 번째 제가 다룰 거는 이제 여기 나오지만 개요 나오지만 첫 번째는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요. 두 번째는 고통의 기쁨의 문제. 루이스가 어떻게 기쁨으로 승화시켰느냐.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럼 마지막으로면 이 루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과 적용점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많이 마무리로 그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제 고통의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인 타이틀로 뭐냐면 루이스는 고통의 동행자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의 동행자. 네. 무슨 얘기냐면 루이스가 그냥 고통에 대해서 책만 쓴 사람이 아니고 루이스 자신이 고통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해 말씀드린 대로 외부적으로는 화려한 이름이 있죠. 그렇죠? 레주메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내면적으로 보면 여러 면에서 연약하고 고통을 경험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럼 고통의 동행자 루이스를 보시면 어린 시절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10살 때 루이스가 모친을 잃게 됩니다. 모친이 그래서 그 충격이 너무 심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은 바다와 섬뿐이고 거대 애틀란티스 같은 대륙은 침몰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그날 어머니에 대한 그 애정이 한참할 10살 때 부모를 모친을 잃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여성과의 관계에 있을 때 나중에 이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의 이런 관계가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나중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보이지 않게. 나중에 이제 특별히 여성 관계를 얘기할 때 이게 어떤 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장기의 고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루이스 정도면 뭐 잘 살 텐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변호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잘 살죠.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와이프가 죽으면서, 그죠? 사별하면서 동시에 자기 형제가 죽었어요. 아버지의 형제가. 그러니까 이 알벗이라고 하는 이 아빠가 쉽게 뭐야? 완전히 모든 걸 놓아버린 거야. 그리고서 이 자녀를 어떻게 했냐? 원래 이제 이 루이스가 어디 출신은 북아일랜드의 벨파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영국의 위쪽에 북아일랜드라고 있죠? 거기에 벨파스라고 하는 도시가 가장 커요. 아일랜드가 있고 북아일랜드가 있는데 그 끝에 보면은 이제 북아일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벨파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변호사 생활을 했으니까 잘 살았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와이프가 죽고 형제가 죽고 동생이 죽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야? 거의 뭐 손을 놓은 거야. 그런데 이 애들을 학교를 어디로 보냈냐면 이것도 참 이게 미스터리예요. 보세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좋은 학교를 보냈을 텐데 그 보낸 학교가 어디냐? 잉글랜드,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저 밑에 쪽 잉글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는 런던 뭐 그 지역이요. 그쪽에 거기에 보냈는데 가장 악명 높은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 보딩 스쿨을 보냈는데 최악의 위냐드 스쿨이라고 하는 데를 보낸 거예요. 거기서 악몽 같은 생활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형도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형은 약간 군대 체질이라 나중에 군인이 됐거든요. 군대 체질이라 잘 서바이브 했어요. 거기서 잘 극복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센시티브해서 그런지 어쩌면 거기서 악몽 같은, 특별히 거기 이제 로버트 케이프린이라고 하는 그 올디라고 하는 이 교장님이 있었어요. 이분의 기본적인 그 교육 방법은 뭐냐? 무조건 때리는 거야. 암기 못하면 무조건 때리는 거야. 어르신들 중에서 옛날에 공부할 때 다 동일해.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그 뒤에 애들이 못하면 생물 선생님 거기 컵 있죠? 이 컵으로 해서 이렇게 머리 박게 했어요. 그죠? 좀 잔인한 게 있는데 그게 그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잔인하게. 그러니까 이 때리는 것이 얼마나 심했으면 루이스가 보면서
어떤 쾌감을 느꼈어요. 그게 오래 갔어요. 대학교 때까지. 사람이 맞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감옥 같은 그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셔버그 학교라고 하는 또 다른 학교에서는 동양 종교 사상을 신봉했던 한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 통해서 결국은 뭐냐? 교회 나가는 걸 이제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가난 때문에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그럴까? 변호사하면 잘 사는데, 옥스퍼드는요,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사는 사람하고 중간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한국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사립대학 같은 게 특별히 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변호사는 사람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최상류 사람들이 옥스퍼드, 캠브리지만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니까 그래서 우울증으로 고생했어요, 우울증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여성과의 결혼 관계, 여성과의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 첫 번째는 두 분인데, 첫 번째는 누구냐? 미시스 무어라고 하는 그 부인과의 관계. 이 미시스 무어는 누구냐면, 무어라고 하는 자기 옥스퍼드 친구예요. 친구의 엄마야. 근데 프랑스의 전선에 가게 됐어요, 둘이서. 루이스하고 패디하고 갔는데, 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미리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둘 중에 어떻게 되면 우리 부모를 돌보자, 대신. 그랬는데 패드모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루이스가 어떻게 했어요? 대신 엄마를 돌본 거야. 거기다가 딸린 동생까지, 여동생까지 돌본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집을 사서 자기 형 워렌과 함께, 그러니까 네 사람이 공동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루이스와 이 모 부인과 뭐 중에 뭐 이렇게 썸씽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물론 기본적인 그런 건 있죠. 이 모 부인이 자기 엄마랑 거의 연배가 비슷해. 그런데다가 아일랜드 출신이야. 그러니까 모성인이 있지. 모성이 다시 살아난 거지, 그렇죠? 10살 때 오랜 동안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었는데 살아난 거지.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모성과 어떤 연민과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적절한 건 전혀 없는 거야. 제가 그 이유를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루이스가 왜 이런 분을 돌봤느냐? 여러분 생각나세요? 아니, 친구하고 엄마 돌보기로 했다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겠어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렇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돌봤어요. 언제까지? 이 양반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는 또 어떤 여성을 만나냐면, 이 조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이에요. 58세에 결혼하는데, 이 미국 여류 시인인 조이랑 결혼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조이가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루클린 출신이고, 브루클린이 약간 거칠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그때 사람 취급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또 그때 커뮤니스트였어요. 그때 커뮤니스트는 미국에서 발을 못 붙였어요. 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다가 그때 막 이혼하는 그런 이혼녀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여성하고 만나고 그런 여성을 돌보냐고. 근데 이 여성이 이 루이스의 팬이야. 그래서 이 루이스를 만나려고 아예 영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거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아들들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루이스가 그러면 그 거주할 영주권을 위해서 지금 스폰서십 해서, 그러면 일종의 결혼 비슷한 게 해야 되거든, 테크니컬하게. 그래서 결혼을 해줘요. 테크니컬한 결혼을 해줘요. 형식적인 결혼이죠. 에?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캔서가 발견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걸 알고
같은 1년 만에 결혼합니다. 근데 이 결혼도 사실 복잡해요. 웬 이혼녀죠? 그런데다가 사실 이혼녀는 거기 영국 성공회에서는 굉장히 복잡해. 거의 안 되는데 어쨌든 자기 제자가 이제 사제가 돼서 제자가 주례 비슷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래서 58세에 결혼해요. 근데 이것도 3년 4개월만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 응? 미시스 무어 부인을 돌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그 가정의 어떤 분위기를 경험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무어 부인이 나중에 치매가 있으면서 얼마나 루이스를 굉장히 쉽게 말하면 내깅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못 살게 그런 줄 몰라요. 또 루이스가 또 예수 믿고 나니까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돌보느라고 잘 공부도 못하고 사실 연구도 못하고. 그리고 조이는 같은 경우는 그런 교제를 하다가 결국은 사별하는 그런 아픔을 느껴요. 58세에 결혼해서 여러분 3년 반이면 60이 넘어서 와이프가 사별한 거야. 그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도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옥스퍼드에도 20년간 뭐 봉직을 했는데 무슨 학교에서 고통이 있었을까? 이분이 맨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떤 책을 썼어요? 어린이 책을 썼어요. 그렇죠? 크리스찬 어린이 책,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크리스찬 냄새가 내는 설교투에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야? 학문적 글이 없는 거예요. 비교적. 그러니까 정교수 하려고 하는데 3번을 탈락해요. 3번을 탈락해요. 네. 그 유명한 루이스가 3번을 탈락해요. 루이스도 사실 옥스퍼드 갈 때 수학을 못 해가지고 수학 때문에 삼수를 해요, 사실. 루이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루이스가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과에서 젊은 그 영문과 교수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현대문학에 관심이 있는데 루이스는 고대문학에 관심이 있고 철학에 관심이 있고 고전문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과에서 왕따 당하고 영문과 전체에서 냄새나는 크리스찬 냄새나는 설교투에 글을 쓴다, 뭐 어린이 소설 쓴다, 학문적인 작품 없다라고 하는 핑계로 뭐야? 왕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우리가 생각해 20년 동안 있었지만 존경받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과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옥스퍼드에서는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이런 걸로 안 해요. 외부적인 거 요새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외부적인 것도 일종의 하나의 공헌도라 해서 예를 들어서 BBC의 이제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참조해서 도와주는 이것들 지금 하나의 공헌이라고 이제 요새는 카운트되지만 옛날 같으면 그거 대중문화에 팥죽 팔았다고 우습게 여기고 안 해요. 학문적인 저서를 원하는. 루이스가 그런 게 부족했거든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여러분한테 안 썼지만 집어넣으면 뭐가 있냐면 지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옥스퍼드에 어떤 모임이 있냐면요, 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는 거야. 그때 이제 루이스가 한 철학적인 내용, 소위 말해서 이제 자연주의라는 개념을 갖다 비판을 했어요. 근데 루이스가 거기 이제 오랜 동안 회장이었어요. 장기 집권을 했는데, 그 루이스가 얘기하면 한 말도 사실 이게 대항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 젊은 만약에 떠오르는 스타가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앤스콤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있었어요. 이 철학자죠. 철학자가 대든 거야. 당신이 비판한 거는 전반적인 건 맞지만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은 조금 충분하지 않다라고 감히 도전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루이스한테 뭐야? 충격이었죠. 그렇죠? 자기는 말 그대로 거의 시니어고 거의 뭐 저기 정교수 이런 건데 뭐 초짜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대든 거야. 충격이었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동안 이 변증가로서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재고하게 됩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루이스가 이 고통을 이제 경험하는 그런 루이스의 어떤 그런 고통의 동행자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고통의 해부학자, 또 신학자. 그러니까 루이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루이스의 특징은 뭐냐면 고통에 머물지 않고 고통을 어떻게 하냐면 해부를 했어요. 해부. 고통의 문제가 뭔지 그걸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부를 해본 거야. 사실 따져본 거야. 고통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이 뭐냐를 따진 거야.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 잘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자들도 자는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이 고통의 문제,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팬데믹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팬데믹을 주시냐? 왜 멀쩡한 사람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을 다 죽냐?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아우슈비츠에서 그 많은 사람이 왜 죽냐? 전쟁을 통해서 왜 죽냐? 이 하나님은 선하신데, 말 그대로 그렇죠? 선하신데 인간에게 왜 고통을 주냐? 이런 소리면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는데요. 그 책 두 권이 나오는데 두 권을 제가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많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이라이트만 얘기 안 하면 고통이 고통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고통을 같이 경험해 봐야 되겠죠? 이 책을 읽을 때는 같이 고통스러워요. 왜? 첫 번째는 뭐 이해가 안 돼서 고통스럽고, 고통이란 내용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작품이 있는데 뭐 제가 하이라이트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고통의 문제, 제목이 고통의 문제예요. Problems of Pain이에요. 고통의 문제. 사실 이 책이요, 저는 이제 원래 아까 말씀드린 영문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문학을 하고 원래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 우리 기도학생이 회장이 되면 다 목사가 되는 거야. 저는 그거 반대했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목사만 되냐? 좋은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좋은 장로가 돼서 나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영문과에서 가난하지만 대학원 가서 대학원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 하려고 그랬죠. 제가 어디 왜 얘기를 했는지. 그랬는데 그때 저희 기도학생에서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누구를 초청했냐면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원 운동하시는 분을 초청했었어요. 그때 이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진로, 제가 그때 석사 때인가 그럴 때니까 진로를 물어봤어요. 제가 뭐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 대통령 신부님 나한테 뭐라 했냐면 그럼 영문과니까 그 공부 끝내고 어디야 중국에 가서 선교해라. 근데 저는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할 게 뭐냐, 내가 읽을 게 뭐냐 했더니 그때 루이스를 소개한 거예요. 그때 내가 루이스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 그래서 생명말씀에 가서 루이스 책을, 영어로 된 책을 사서 제가 영문과니까 그래도 영어를 한다고 해서 영어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덮어놨는데 오랜 동안 있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원래 이제 영문학으로 갔다가 신학으로 이제 옮긴 거예요. 그래서 트리니티에서 신학을 하다가 하는 중에 제 방에서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영어로 된 책을 서문을 읽게 된 거야. 거기서 제가 뿅 간 거예요. 루이스가 왜 루이스인지를 그때 발견. 그러니까 루이스 책을 읽을 때 조금 어려운 게 요거 때문에 그래요. 신학을 하는 사람은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리고 루이스는 3층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거기에 문학과 신학적인 내용에서 어렵고, 그렇죠? 문학하는 사람들은 뭐야? 영어는 영어인데, 그렇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신학교 시작할 때 그때는 그게 통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서문에서 제가 쉽게 말하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루이스를 그때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바로 고통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문제 서문을 통해서 뭐야? 저는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주었는지 아주 잘 설명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때가 있어요. 책을 읽을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번에 제가 엊그제 CGN에 가서 우리 이제 작년에 센터 오프닝한 거가 이제 요번 컨퍼런스 때문에 소개했는데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고전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제가 고전의 가치,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66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사실은. 말씀 속에 한 권의 책, 그렇죠? 더 나아가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줄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한 줄이 나를 흔들어대요. 전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 전에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그 한 줄을 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를 흔들어, 뿌리쳐 흔들어, 나의 존재 근원을 흔들어버려. 그게 어거스틴이었던 거예요.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13장을 읽으면서 그 한 줄에 밝은 빛을 경험한, 거기서 그 거성 어거스틴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네? 루터가 그래. 루터가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거기서 쓰러져 버린 거야.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야 돼. 네?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제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아려 보면 슬픔의 짧은 책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고통의 문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진도가 많이 저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도 나갑니다. 자, 루이스의 탁월성은 뭐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 이것입니다. 고통에서 기쁨으로 승화시켰다. 다시 말씀드리면 루이스가 거장인 뭐냐? 영적인 거장의 이유는 뭐냐? 고통 중에서 그는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통을 해부하고 분석했어요. 두 권의 책을 통해서, 그렇죠? 고통의 문제, 그다음에 헤아려 보면 슬픔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고통의 문제는요, 매우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굉장히 지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두 10장으로 됐는데 3부분으로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신학적인 전제의 문제를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하나님이 선하신 것, 그 다음에 인간이 악함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론에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지옥과 동물의 고통, 천국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요. 1장에서는 일반 종교의 4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 하나님이 전능한데 왜 인간이 고통을 받는가? 그럴 때 이제 루이스는 얘기하길 세상 사람들, 타락한 세상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오용한 결과로 우리가 타락되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죠. 성경적인 것이죠.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황공할 정도의 사랑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할 때 그냥 요만큼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날 만큼의 폭포수와 같은 큰 사랑, 황공할 만한 사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쳤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인간의 악함을 다룹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는데 인간은 시대를 지내도 원죄로 인해서, 그렇죠? 원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해서 언제나 죄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죠. 그리고 기독교의 죄라고 하는 건 어떤 사회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너다가 그냥 빨간불에 건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이라는 의미는 뭐냐? 결국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한테로 복귀하는 거야. 쉽게 얘기한 거, 그렇죠? 신학적인 얘기를 쉽게 얘기한 거. 무슨 얘기냐? 타락은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자기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중심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자기를 떠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자기중심적이다. 그럼 내가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야.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지금 나를 지금 진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포기할 방법이 뭐냐? 결국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참된 예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장,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고통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된 이유가 바로 이 한 구절에 있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한 구절이 책을 쉽게 말하면 결정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이 내용에. 자,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위스퍼한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쾌락 속에서 위스퍼해. 작게 얘기해. 크게 안 해. 얘기 안 해. 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고통 속에서 소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메가폰, 확성기와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보였는데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 고통을 통해서 뭐야? 깨우는 거야, 일깨우는 거야. 그게 루이스가 고통이라는 단어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림을. 루이스의 탁월성이 뭐냐면 신학적인 어려운 언어를 뭐야? 그림을 그려줘.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얘기할 때 그림을 그려주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줘. 그게 루이스의 탁월성. 네? 신학자들 얘기할 때 다 신학적인 어려운 얘기만 해. 자기만 아는 얘기. 루이스는 아니야. 쉽게 얘기해. 쉽게. 청중의 언어, 길거리 언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고통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은 결국은 이런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성숙을 향한, 성화를 향한, 구속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 있는데 제가 시간상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직설적. 이거는 루이스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픔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책 시작할 때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솔직해. 그러니까 이거 얘기할 때 잘못 오해하면 그럼 루이스는 이때 신앙을 버렸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한테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마치 뭐처럼? 시편처럼. 여러분 시편 읽으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그냥 맨날 하나님 좋습니다. 맨날 그걸 사랑합니다. 맨날 이런 얘기합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단어들 막 쓰시죠? 하나님, 내 원수를 어떻게 막 죽여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그 슬픔과 아픔을 그대로 들어요. 여과 없이 들어요. 그게 이제 그런, 헤어랩을 보면 슬픔이 짧은 책인데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비관적이고. 그리고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그분의 부재, 안 계신 거죠?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는데 인색한 것인가? 지금 뭐야? 불평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불평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은 없다. 그저 잠긴 문, 철의 장막, 텅 빈 허공, 절대적인 무의 세계만 있을 뿐 구하여도 얻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맞대면하는 이분이 선한 의사라면, 선한 의도를 가진 외과 의사라면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돌아보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통해서 결국 루이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루이스는 고통을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두 책을 통해서 꼼꼼히 성찰하고 해보하고, 그렇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고통의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를 보여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통의 해부학자고 해석학자고 그다음에 신학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통이 결국은 우리 성화의 필수적인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로 지금 얼마 남았죠? 지금 몇 분 남았죠? 지금 몇 분?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10분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긴 거지만 10분 내로 어쨌든 한번 마무리합시다. 그렇지. 예. 자, 기쁨의 그리스도. 사실 루이스 얘기하면 소위 한마디로 기쁨의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래서 천국을 향한 기쁨의 순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루이스를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기쁨은 말 그대로 가볍지 않다라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루이스의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 편지인데, 거기서 이제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특징은 뭐냐면 사탄의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읽을 때 이거 읽으면 내가 사탄의 졸개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로 좀 어려운데, 그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종의 영적인 병법서예요. 여러분 그걸 읽으면 31개의 챕터로 됐어요. 왜 31개냐면 하루에 한 권씩 하나를 읽으라고. 그래서 31개의 사탄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거기요. 그럼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제가 이제 책에도 제가 이제 발표를 했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제 웹사이트에 제 이름 쳐서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한번 치면 동영상도 나올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될 건데, 자세히 그 중에 하나의 전략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볍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유혹할 때, 크리스천들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다 농담처럼 여기게 하라는 거예요.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 교제할 때도 다 그냥 놀게 하는 다 무슨 얘기, 성경 얘기해도 다 농담으로 그냥 여기게. 영어로 말하면 이 플리펀시라고 해요. 플리펀시. 가벼움. 그렇죠? 가벼움. 우리가 사는 이 포스모던 시대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가벼워. 진지함이 없어요. 하나님, 종교, 교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간단하게 얘기해요. 첫 번째 기쁨과의 만남은 루이스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북아일랜드의 그 벨파스트에 살았는데 거기가 그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과부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내에서 주로 있었어요. 그 형제가 실내 생활을 주로 했어요. 특별히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 창가 밖에 쪽으로 캐슬레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종의 뭔가 모르는, 어린데도 뭔가 모르는 것을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갈망이라는 단어예요. 롱잉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루이스에게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평생 루이스를 쉽게 말하면 흔들었던 단어가 이 롱잉이라는 단어. 이게 사실 뭐냐면 알고 보면 영국과 독일의 낭만주의 문학의 핵심이에요, 사실. 예? 뭔가에 대한 그리움, 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갈망. 근데 그 강력한 갈망이에요.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갈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냥 갈망으로 하는 거야. 뭔가 디자이어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는 루이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영어로만 desire 또는 longing, 또 이제 독일 말은 Sehnsucht라고 하는 그 전문 용어인데, 이게 이 루이스를 평생을 흔들어 놓은 거야. 이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어릴 때 뭐 알겠어요? 낭만주의를 뭐 알았겠어요? 근데 이때부터 어린 시절에 이 갈망, 뭔가 자기도 모르게 저 멀리서 보이는 이 그 캐슬의 언덕에서 뭔가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리지만 이 친구는 센시티브했거든요. 굉장히 어릴 때, 이미 어릴 때 읽을 책, 못 읽을 책을 다 읽었어요. 왜? 집에 책이 엄청 많았어요. 집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책들이 굴러다녔어. 그러니까 어린데 이미 읽어야 될 책, 안 읽어야 될 책을 다 읽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그거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것이 하나의 또 다른 그 기쁨의 모습이에요, 기쁨의 모습. 디자이어는 디자이어인데, 그죠? 만족되지 못한 디자이어, 강한 디자이어, 열망, 그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다가 두 번째 만남인데, 이게 이제 루이스를 쉽게 말하면 완전히 턴어라운드, 완전히 흔들어 놓은 책이 한 권의 책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한 권의 책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판타시스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 루이스를 완전히 통째로 흔들어 버려요. 조지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의 책에 이게 우연히 읽었대요. 근데 읽었는데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깊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지금 무감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롱잉과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뭔가 영적인 것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상상력은 baptized, 뭐예요? 세례받았다고 자기 평생 지기인 아서 그리브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요. 상상력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뭔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영향이 평생을 가요. 그동안에 자기가 읽었던 모든 것들 속에서 이 책을 통해서 결국은 걸러지는 거예요. 예? 자기의 상상력을 정화시켜주고, 그렇죠? 잘못된 어떤 기쁨을 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일상이 영적인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일상이 아니야, 더 이상. 일상 속에서도 뭔가 거룩함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 신앙이 교회 안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삶인데, 그런 것들을 뭔가 센싱하는 거야, 느끼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만남이 구속된 영혼과 다이머라고 하는 자기가 이제 장시를 씁니다. 이거를 쓰면서 자기가 변화돼. 특별히 제가 이제 다이머를 얘기하면, 다이머의 책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낭만주의, 이 루이스가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낭만주의로 변모하는 과정을 이 책을 통해서 보여줘요. 물론 이때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크리스찬으로 나가는 문지방에 서 있는 지금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참 이게 사실 마케트에서는 팔지를 못했어요. 아니 참패를 당했죠. 이거 뭐 대접도 못 받았어요. 이 시집인데 사람들이 잘은 썼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어려워서. 근데 개인을 변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내가 참패했다고 해서 참패가 아니에요. 내가 바닥에 있다고 해서 그 바닥이 아니에요. 그 바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점프를 위한 중요한 스프링보드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전기를 읽어보면 많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좌천이고 바닥이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곳에 사람 하나님 보내셔. 어떨 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야. 근데 그곳에서 최선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점핑하게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장 바닥에 있다고 할 때 절대로 바닥이 아닌 걸 우리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고의 기적의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최고의 스타팅 포인트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걸 통해서 결국은 어디 가냐? 회심하게 돼요. 첫 번째는 회심의 두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옥스퍼드 캠브리지가 대학인데, 옥스퍼드 내에 여러 가지 대학이 모여서 하나의 옥스퍼드 대학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모들링 칼리지, 영어로 말하면 맥달린이지만 영국식 발음은 이게 오리지널리 이제 모들링 칼리지. 거기 있는데 거기서 결국은 뭐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단어가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1929년 트리티 기간, 그러니까 4월 말에서 6월 말이 이제 트리티 기간이에요. 나는 굴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분명 그날 밤 잉글랜드 전역에서 가장 낙심한 저항하는 회심자였다. 이 단어가 루이스를 쉽게 말하면 브랜드 네임이에요. 루이스를 얘기할 때 가장 낙심하고 저항한 회심자 할 때 루이스를 늘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를 인정한 거야. 그게 소위 말해서 유신론이니까 신이 있다. 그래서 유신론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재밌어요. 보세요. 하루는 자기 형 워렌의 사이드카, 오토바이 사이드카, 루이스가요, 운전을 못했어요. 평생. 왜냐면 전쟁에 가서 다쳐가지고 못해. 그래서 타자도 못 쳤어요. 타자를 다 형이 다 쳤어요. 편지 같은 건 다 형이 다 했어요. 루이스는 이제 글씨만 이제 쓴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사이드카를 타고 가는 중에 거기 사파리 주를 가서 사파리 동물을 가는 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흥미롭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는 믿고 있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할 때 결론은 진짜예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 친구 아까 아서 그리브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분명히 그리스도, 즉 기독교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통과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영화 같죠? 이따가 제일 마지막에 장면, 여러분 영상에서 파워포인트 마지막 영상에서 두 사람이 걸어가는 장면을 영화한 건데 그 사진을 찍은 거야, 사실. 근데 그 길이 에디슨 워크라고 하는 유명한 길이에요. 모들링 칼리지하고 루이스가 살았던 킬른 그 길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을에 이제 옥스퍼드를 가게 되거든요. 그 모들링 칼리지를 제가 이제 가게 될 건데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친구들과 밤새 교제를 한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웰드라는 자기 교수, 동료 교수를 통해서 성경의 복음서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도전받는 거예요. 친구가 얘기한 거지. 야, 복음서에 믿을만해. 얘기한 거야. 잽을 날린 거야. 살짝 잽을 날린 거야. 두 번째 잽은 누가 날리냐? 여기서 이제 한 방 간 건데, 자기 친구인 톨킨 알죠? 여러분, 반지의 제왕의 톨킨과 오랫동안 친구였거든요. 근데 톨킨하고 밤을 새서 새벽 3시까지 서로 토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톨킨이. 자, 기독교와 신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신화의 기원이 하나님이고, 신화 속엔 왜곡된 형태로나마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간 남아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든 신화이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죽음은 그분을 믿는 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신화라고 한 내용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신화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루이스와 톨킨만 아니라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켈빈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서 뭐가 있냐면, 일반적인 모든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죠?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계시를, 구원의 계시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연을 통해서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나, 그 다음 문화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고흐의 작품이나 렘브란트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심지어 드라마를 통해서도 바로 그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한 거야. 그때 루이스가 이걸 통해서 뭔가 something 다른 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한 양반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슨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점은 뭐냐? 기독교의 진가는 어디에 있느냐? 믿는 자만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 모양 저 모양 친구들이 지금 자기를 이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만에 동물원 가면서 믿게 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회심의 기쁨도 결국 천국의 이정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자기만의 인생 살지 않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옥스퍼드에서 3번이나 정교수에 떨어지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크리스찬 책 썼어요. 어린이 책 썼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한 거예요. 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적용만, 이제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교훈 및 적용. 한번 우리 파워포인트 제일 마지막, 저 장면이 에디슨 웍이라고 하는 것을 한데 지금 영화, 그러니까 약간 동영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찍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자 하는 거였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교교육자 켈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섭리에 대한 무지가 최대의 비참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인식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섭리를 알면 성도의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섭리를 모르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폭풍 속에 있을 때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전도서 17장 14절에 있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고통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은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상사가 저한테 이걸 써줘서 이 구절을 써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잊지를 못해 그랬어. 한겨울인데 이 상사가 나한테 갑자기 와서, 저도 전혀 모르는데 와서 이제 이 구절을 써준 거예요. 붓글씨로 크게 해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고통 속에 낙심하지 말고 말 그대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자. 네? 기뻐하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삶이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소위 말해서 희락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19절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하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다. 조건이 없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거야. 빌립보의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있을 때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노래했다 그랬어요. 예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에서 어떻게 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근데 포인트는 항상입니다. 포인트는 항상이란 단어, 이거는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통 중이나 행복이나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쁨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다. 마지막, 우리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겠죠? 요새 얼마나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화려한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요새는 젊은이만 아니라 우리가 100세를 살기 때문에 우리 다 청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눈멀어서는 안 돼. 속아서는 안 돼. 그리고 제가 여러분하고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나를 넘어서 내게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만의 인생 살지 말고 섬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고, 직장에 섬기고, 그렇죠? 사회에 섬기는 거예요. 한 가지. 저는 뭐 가진 게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한 가지라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